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아멘.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서리라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기쁘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죄를 범하며 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예배 자리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어서 주님의 음성 따라 주님 따라서 이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 주님의 보좌 가운데 기쁨이 되며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또 다른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화답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전히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시며 우리의 길을 친히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던 적도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모두 함께 나오니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간절히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이 은혜의 시간,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예물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아직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물은 성경책에 꽂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귀한 것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오지 못해 성경책에 그 예물을 꽂아서 봉헌합니다. 이 모든 예물 봉헌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말씀 암송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요. 좀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면 다음 주는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를 게더타운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형식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식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드리는 예배라서 여러분들이 그 예배의 다른 형식에 당황하지 마시고 줌으로 들어오실 필요 없고 게더타운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그 간단하게 이제 목장별로 그 여러분 VIP 초대할 친구들을 좀 이렇게 인원을 집계를 하니까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석을 한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30명이 넘으면 거의 1대1 그렇죠. 한 명씩은 물론 한 명 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명 하는 친구도 있지만 여튼 우리 이군론에 버금가는 친구들에게 이제 초대장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초대장은 말 그대로 초대장입니다. 그렇죠? 그 오징어 게임을 봐도 알겠지만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우리야 뭐 권면을 하지만 거부를 하는 것은 또 다음 기회가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 초대장을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그런 어떤 감동으로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대장을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조금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한번 네가 고민해봐 이런 의미로 그냥 초대 말 그대로 초대장. 예. 그 꼭 안 올 수도 있지만 초대하고 싶은 친구 VIP에게 우리가 초대장을 건네줘서 그렇게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대장을 보시면 그 여러분들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또 광고 시간 되면 지금 여러분들의 정신이 조금 더 온전한 지금 왜냐하면 이게 온라인이 힘들거든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 저도 온라인 수업 들어보니까 초반과 중반이 다르고 중반과 결말이 다르더라. 맞네. 예, 건호 쌤, 제 거가 좀 초라해 보이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예, 초대장이 있는데 뒤에를 보시면 이게 앞에 글자는 여러분 뭘까요? 네, 다 맞췄죠, 그렇죠? 네, 뭘까요? 자, 다음 기회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QR 코드가 있거든요. 이 보통 QR 코드를 그 보통은 이게 이런 것들 만들어도 뭐 찍어도 안 나오잖아요. 좀 이렇게 그냥 올리는 그 좀
아무것도 없는 QR 코드를 그냥 문의만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진짜 찍으면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잘 연결이 됩니다. 이거 딱 찍으면 파워봇으로 연결이 돼요. 친구 추천을 하면 친구들이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고 파워봇 친구 추천을 딱 하게 되면 게더타운 링크가 당일날 그 파워봇으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친구 추천하고 이후에 뭐 탈퇴해도 되니까 아니면 뭐 친구 추천해서 이거 뭐야 하면서 나중에 뭐 마음 바뀌면 여러분들이 또 그거 도와주면 되니까 여튼 그런 링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는 게더타운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시간은 동일합니다. 시간은 그렇죠? 시간은 10시 우리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게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친구들도. 자, 그렇게 강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1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에스겔 11장 16절부터 20절. 우리 계속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죠, 여러분들. 자, 에스겔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된다라고 머릿속에 이제 딱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된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 에스겔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사건. 자, 에스겔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지금 보니까 서연이랑 지원이는 지난주도 이제 카메라를 좀 켰는데 서연이랑 지원이 효주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의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조금씩 그 교회도 이제 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는 20%, 그리고 아닌 분들은 10%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좌석이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10명이 좀 안 될까요? 한 8명, 10명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거의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나오고 계시고 그리고 친구 중에는 아마 지금 오늘 보니까 대표로 김민재 학생이 해주고 해주가 나왔네. 해주. 그리고 중학교 대표로는 유해주가 나왔고 고등학교 대표로는 김민재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나오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또 고등학생은 지금 백신 맞고 있죠. 민재 맞았어? 다다음 주 맞아.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점점 맞고 있을 텐데 중학생도 해주는 아직 안 맞지. 그치? 맞고 있고, 그렇죠. 2학년은 맞아요? 1학년이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백신 맞는 상황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좀 가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미리 이야기를 하시고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번 주부터 꿈땅이랑 비전 목장은 온라인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을 해요. 뭐 저희는 항상 동시에 진행은 했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에게 이 대면이 열렸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공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왜냐하면 뭐 정부 방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네, PPT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 민재는 저와 그림을 동시에 다음 주부터는 이거 앞으로 다시 당겨야 되겠네요. 예. 핸드폰, 민재야, 너 지금 핸드폰 보고 있어? 아, 보고 있구나. 안 보게 되면 이 뒤에 걸 보면 돼. 자, 보시면 그 지금 PPT를 보시면 이게 하나 나왔죠.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에스겔 시대에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네, 예루살렘 성전.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유다 땅이 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이 나죠. 네,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 그 고백을 한 거를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한 고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에스겔은 이따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참고하세요. 자, 열왕기상 8장입니다. 29절 30절. 왕상 8장 29절 30절. 자, 솔로몬 시대로 다시 갔어요. 솔로몬 시대로.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로 갔다라고 하면 900년, 지금 한 400년 전, 네, 400년, 500년 전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에스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400~500년 전에 그 29절 30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29절 30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성전, 2번 하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1번, 2번 다 맞아요. 성전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십니다. 이 말은 이 열왕기상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실 수 있지만 하늘에도 계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어디 한 곳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한 말씀만 가지고 그것을 취하게 되면, 특히 성전이라는 건물의 29절만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다?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누가 가졌느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늘에 계실 수도 있지만 하늘에는 계신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은 스스로 닫아버렸어요. 어디든 계신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에스겔 시대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교회 건물에만 계신다라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교회 건물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나? 네.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을 통해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을 확인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만 계시는데 이 성전에만 계신다라는 생각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왜 문제냐라는 거예요. 왜 문제? 아니 뭐 성전에만 좀 계시면 괜찮지, 뭐 성전 가서 만나면 되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돼요. 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밖에서, 교회 밖에서, 예를 들어 교회 밖에서 내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불안하고 걱정, 염려가 되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생각은 조금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하지만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에 대한 나쁜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밖에서 죄를 범하는 거죠. 밖에서 죄를 범하면 이거 잘못했는데 생각했는데, 그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밖에 나가서 또 죄를 짓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밖에서 죄를 지어도 성전에서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안전하고 나는 문제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였어요. 이해되시나요? 나는 성전에서 예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조금 죄를 지었는데, 이 정도 죄를 지면 처음에는 불안하겠죠. 근데 죄를 지어도 벌이 없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안전하네? 안전하네? 이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게, 죄는 엄청나게 이게 확장이 되거든요. 막 엄청 커져요. 눈덩이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안전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날 지키셔. 하나님은 날 지키시니까 내가 하나님 지키시는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전으로 가서 또 예배 행위를 해요. 또 밖에 나가서 또 죄를 짓습니다. 예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성전 시대에 갖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나는 안전하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교회에 오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물론 하나님 밖에도 계시죠. 하지만 교회에 하나님 계시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오는 것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왔고 나는 예배했고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하다. 나는 천국 간다. 내 삶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을 때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나는 교회에 갔고, 나는 여전히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고, 여전히 나는 예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밖에 나가서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예배가 결국 뭐예요? 밖에서 죄를 지어도 괜찮는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에만 계시지 않고 내가 밖에서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시종일관 지켜보시고 정말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밖에서 죄를 지을 때, 나쁜 짓을 했을 때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돌이킬 텐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밖에서 나를 터치하시는 분이 아니야. 교회에 계신 분이야. 그래서 교회 와서 난 예배 드리면 그게 모든 게 다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잘못된 성전신앙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너무 문제였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야, 너 그렇게 죄를 지으면 안 돼.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왜 회개를 해요?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신다는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물들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2년 동안 교회를 많이 못 왔어요. 그렇죠? 거의 못, 요 근래는 거의 못 왔어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나요?
여러분 교회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예배의 태도, 지난주에 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태도와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실까요? 조금 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조금 더 질문을 하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네.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생각했고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하셨느냐? 성전을 무너뜨리세요. 너희들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해놓고 예배 행위를 하는 거죠. 제물 바쳐놓고 그거면 됐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서 네 마음대로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말하지 안전하다, 괜찮다, 천국 간다, 나는 문제없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신앙을 하나님이 이제 깨뜨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뭘 하느냐?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 코로나와 굉장히 연관된 의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교회 오지 못하는 행위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 정말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성전이 무너뜨리고 나서 자 우리 다음 PPT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그림 11절부터 나오구나. 예. 이 그림을 보시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남유다의 그 기득권으로 불리우는 사람들, 리더층들, 거기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에스겔이 지금 그 예루살렘 땅에서 왼쪽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제 그림 따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포로지로 끌려가느냐? 바벨론으로 포로지로 끌려갑니다. 네.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지로 끌려가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한 15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글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 행위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예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예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성전에 가야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예배 행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으로 지금 갈 수가 없어요. 1500km를 걸어가도 성전이 없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를 이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 말씀을 16절 말씀,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 11장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잖아요. 근데 그 무너뜨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하고 깨달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성전이 왜 무너져?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떤 계중의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불리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여전히 사모했었던 사람들은 이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우리가 잘못된 성전 신앙, 성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전에서 예배 행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죄를 범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포로지로 끌려간 바벨론이란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내가 여러 나라에 흩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대요. 내가 성전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음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빨간색 있죠?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매여 있는 분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실 수 있고 어디든 계실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생각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동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동하시냐? 바벨론, 그 포로지에 끌려왔던 사람들의 무리 사이에 이동을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잠깐의 성전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라는 고백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성전으로부터 이동했다라는 말은 여기 처음 나와요. 네. 한 번도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이동하겠대. 그리고 내가 이동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성전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돼요. 성전은 뭐다?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바로 뭐다? 성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전인 거예요. 이 땅에는 성전이라는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건물,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여기는 하나님이 머무르는,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성전이신 그분이 이제 바벨론 땅으로 이동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에스겔 중심의 사람들에게 성전이 되어서 그들 앞에 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동하셔서 바벨론의 포로지에 그 사람들 앞에 섰어요. 성전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그 포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이전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고 성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너희들 예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포로지에 끌려왔던 그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 에스겔을 중심으로 했던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이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끌고 와 바쳤던 제사,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배는 포로지에서 드렸던 하나님이 성전 되신 그 예배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어떤 예배였느냐? 우리처럼 드리는 이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떻게 진행을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새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죠.
이전에 제가 오해를 했어요. 새로운 마음은 죄를 안 짓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의롭고 선한 일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가졌고 나는 앞으로 의롭고 선한 일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새로운 마음을 가진 건 맞는데,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제가 의심을 했어요. 아, 내 마음은 새로운 마음이 아닌가 보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왜 나는 새로운 마음을 못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마음은 뭐냐면요, 새로운 마음은 이전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 이전의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해요. 성경은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죄에 갇혀 있는 마음이에요. 기승전결, 기승전죄예요. 죄. 모든 게 죄로 끝나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 아닌 반대 마음, 굳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시작은 선할지 모르지만 곧 이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떻게든 죄로 끝나요. 네. 그러다 보면 시작도 죄고 나중에 끝나는 것도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마음은 그 마음으로부터 해방된 마음이에요. 자유케 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나서, 우리 인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예요, 이건.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자유의지가 망가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지만 죄인은 죄만 짓게 돼요. 그런 삶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이 다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마음을 주셨거든요.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유케 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끊임없이 여러분 삶을 터치를 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 카메라 켜고, 전에는 카메라 안 켜신 친구들이 켰단 말이에요. 예. 왜 그랬겠어요? 이전에도 여러분들 나 오늘은 예배 제대로 드려야지 마음 안 먹었습니까? 다 드렸단 말이야. 근데 오늘 카메라 켜게 된 게 뭐, 성령님이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하시고 또 보듬으시고 설득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니까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결국 성령의 설득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됩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죄를 범하기 시작하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고 나서 죄를 범하는데 솔로몬은 결국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성전 신앙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다릅니다. 돌이킵니다. 저 또한,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니 또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삶의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지금 예배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떠올렸죠? 그거 증거예요, 증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도라도 한번 해야겠다. 그거 증거 맞습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끝까지 터치를 하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산 증인이에요. 예.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 그 좀 막 저는 그렇게 방황하면 솔직히 제 성질 같아서 다리를 좀 부러뜨리고, 제 다리 성하잖아요. 그렇죠? 두 다리로 걸어 다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진짜.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신 거죠. 그 새로운 마음을 받은 자들, 그 새로운 마음을 얻은 자들이 이제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받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내가 새로운 마음을 받았어. 죄로부터 자유케 된 마음이야. 나는 선택할 수 있어. 성령님이 내 선택을 도와주셔.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책임지셔라는 그 마음을 이제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우리가 이제 뭘 하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 그 마음을 받은 자들,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찬양은 그냥 내 감정을 좀 안정시키거나 내 감정을 어떻게든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한 자기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도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화답이 뭐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화답이에요. 화답.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화답입니다. 야, 너희들이 날 찬양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구나. 이제 내가 화답을 할게. 내 말씀, 내가 세운 지도자를 통하여 내가 내 말씀을 전해줄게. 내 말 좀 들어볼래? 하고 이제 나도 너희들 사랑하고 나도 너희들 지키고 있고 나도 너희들 보호하고 너희들 무너진 마음이 있지? 괜찮아. 내가 다시금 너희들 도와줄게. 너희들 그 길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이 하나님이 다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화답을 듣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의 화답을 듣고 나면 우리가 들어요. 길을 세우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아 내가 몰랐는데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되게 위로가 필요했는데 위로를 주시구나. 그때 인간은 뭘 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며 새로운 결단을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의 예배 순서가 처음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에스겔 시대로부터 시작된 물론 학자들마다 좀 다르긴 해요. 에스라 시대에 시작되었다는 분도 계신데 저는 에스겔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예.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의견이 다를 뿐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에스겔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삶에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 대신 하나님이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때 이때도 임하지만 밖에 나가 있는 그때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제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받은 말씀으로 살아라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의 한 주간 삶을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지 못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신앙 어떠세요? 여전히 천국 간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마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교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성전이신 그분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방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성전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동하셨어요.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마치 에스겔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지로 가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가 잠깐 그곳에서 성전이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코로나가 끝까지 이렇게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돌아오는 이제 상황이 일어날 텐데 잠깐 그곳에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전이 되세요. 물론 여기에 오신 분들 여기에 여러분들 성전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마음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뭘 한다? 찬양을 드려요.
그러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화답을 하십니다. 그 화답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결단과 위로를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주간의 삶 동안도 여러분들을 그 머리 털까지도 세시는 그분이 항상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계속 찬양할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 내 노래가 상한 영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배 행위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그게 잘못된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성전 되신 그분이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지금 내가 너희 집 네 방, 네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예배자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물에 매여 있어서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는 그저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면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가고 내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성전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 분 아닙니다. 나와 시종일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찾아갔더라. 나는 성전이라고 내가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매여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배 귀를 기울이며 다시금 예배자로 세워져 나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잘못된 성전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 따라 다시금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진정한 예배자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파워목장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를 2가지 정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여러분 오늘까지 제자훈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제자훈련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목장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PPT 넘겨주시면, 네, 아까도 보셨죠? 네, 여러분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한 주간 공유가 되어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공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저랑 게임 하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네, 뺨 때리기 게임을 하지 마시고 네, 같이 이거 나눠주면서 함께 게임하자고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고, 나눠줄 때 친구들은 그냥 이거 까먹기 바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주면서 QR코드를 찍을 수 있게끔 같이 하고, QR코드를 찍고 나서 파워봇으로 이제 연결될 텐데, 파워봇 그 대시보드 화면에서 뭐 간단한 미니게임 참가하는 버튼이 아마 만들어 놓을 건데 그거 통해서 접속하시면 되고, 정확한 방법과 순서는 저희가 파워봇으로 한 번 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미션은 목장 선생님들이 이걸 나눠주면은 여러분들의 MVP가 맞나요? VIP 네, 두 글자가 겹치네요. 네, VIP에게 네, 나눠주시고 그 VIP가 이걸로 QR코드를 찍고 같이 미니게임에 참가해도 좋고, 미니게임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음 주 일요일 날 전송되는 게더타운 링크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 모바일로 접속하는 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불편해요. 조금 불편하고 좀 복잡해서 가능하면은 친구들도 노트북이나 PC로 좀 접속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고,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모바일보다는 PC로 접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바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바일로 하려고 하면은 조금 설정을 만져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파워봇으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공유가 되어서 참가권들 나눠주시기 바라고, 네, 스스로 까먹어도 되는데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목장 선생님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거 하나하나 포장하는 거 힘들고 오래 걸렸으니까 네, 함부로 마구 찢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다음 주에 우리 게더타운에서 친구들과 MVP VIP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